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우리 레위기 6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허물에서 사함받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허물투성이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제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목을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을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최초의 언약입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누구도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자의 후손 곧 언약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냐? 네피림 시대를 이기지를 못하고 네피림 시대에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요거 잃어버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또 끌려간다니까요. 이 단어 잃어버리면.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를 준 것은 너 이 은혜 놓치면 안 돼. 이 은혜 놓치니까 너희가 또 범죄하잖아. 출애굽의 400년의 쓴맛을 보고도 또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처럼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것도 초집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여기에 올인하게 하는 건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바른 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한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단어만 모르는 거예요. 이 단어. 이 단어 놓치면은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이 단어 놓치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벨탑을 쌓으라고. 요 단어 놓치니까 야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요 단어 놓치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이 단어 놓치면 어디로 가요? 전부 물질 중심으로 가요. 이 단어 놓치면 어디로 가요? 전부 성공 중심을 향하여 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거 놓치니까 네피림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탑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야 진짜 언약 이거 각인 안 하면 예배 때마다 이거 안 각인 안 시켜주면 큰일 나는구나. 반드시 포로로 또 간다니까요. 70년 포로로. 왜? 예배는 드려요. 양 잡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 보면 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기름 더 이상 가져오지만 나는 배불렀어. 하나님 없고 이미 마음속에는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많으면서 껍데기만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반드시 먼저 온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번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안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불협화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놓치면 또 범죄한다니까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에게 또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무슨 제사예요? 속죄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감사 놓치면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뭘 드리라고 그래요?
성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레이지판 만져야 되는데 왜 니네만 마냐? 그러면서 만지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속 건제를 드려라.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의 물건은 죽고도 안 죽은 것처럼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오늘 무슨 제사가 있냐면 속 건제가 있어요. 요 5가지 제사 안에 어떤 때는 거제로 드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레위기 읽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함을 받는 축복으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단번의 번제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에게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이제 속건제를 봤으니까 속건제의 규례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은 구별된 사람만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를 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강대상에 마음대로 못 올라가요. 강대상에 마음대로 못 올라가고 강대상 올라가려면 이 밑에서 막 통성기도해요. 만져 죽을까 봐서 그러는지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강대상을 이렇게 닦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십자가 아예 구약은 그렇게 속건제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모든 게 다 성물이에요. 레위 사람 아니면 만지면 안 되고 예배자 아니면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두려워했다니까요. 이때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 만질 때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샵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보상, 배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양 한 마리만 드리면 안 돼.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여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돼. 이런 의미가 있어서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샵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이 들어있고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오늘 읽었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안 한 것도 속건제에 속해요. 여러분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해 보라고 한 단어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라기에 11조만 시험해 보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책임지는지 책임 안 지는지 봐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11조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9개도 사실은 드린 1개만 하나님께 아니고 9개도 전부 하나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일이라는 개념은 뒤에 9개도 일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금방 알아들어요. 모든 거에 첫 소산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장자 누구 거예요? 장자도 그렇고 짐승의 첫 새끼도 그렇고 소출의 첫 열매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걸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드렸으니까 내 맘대로 해서 내가 잘 농사져 가지고 내가 영광 받. 그 자체가 틀린 거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시간표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 안 돼요.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물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완전한 벌판 아니에요? 그런데 양들이 먹을 우물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척박한 땅에서 양들이 풀을 뜯게 하고 중간중간에 샘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샘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 양을 키워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내가 우리 농사를 져서 이렇게 소산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도 다 하나님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민수기 18장 12절로 13절 보면 여러분 꼭 모든 것을 처음 것을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2절로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왔을 때 이건 내 실력이 대단하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13절 봐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요 세 가지가 중심이지만 남의 물건을 탐했다든지 남의 물건을 죽고도 안 찾아준다든지 이것도 다 뭐냐면 속건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네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야. 네 언약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네가 안 찾아준 것은 내 거야. 그것도 이 말이에요. 나는 참 의미 있구나. 그래서 그것도 뭘로 보냐면 여러분 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피해를 주는 것도 다 뭐냐? 죄로 보는 거예요. 중국에 보니까 정육점 아줌마가 이렇게 푸주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4kg를 이렇게 그 갈비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팡팡팡팡팡 쪄가지고 갈비를 해가지고 비닐에 넣으면서 이런 큰 도마가 이렇게 있어요. 도마가 있는데 이 손이 얼마나 빠르니 빵빵빵빵빵 쓸면서 도마 뒤쪽으로 빵빵 몇 덩어리를 쭉 빼고 이미 달아가지고 이제 막 썰어가지고 쓰더니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울 가지고 와서 달아보니까 4kg가 3.4kg예요. 600g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저울을 가져와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저울이 오래돼서 고장나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했더니 이 사람 몇천 원 벌려고 하다가 500만 원 벌금 냈습니다. 성경보다 그 사람 더 많이 받았어요. 5분의 1이 아니라 500만 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봐요. 반드시 이때 재물을 드리되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수양으로 드려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배상하라 그랬어요. 5분의 1을 배상해서 드리되 반드시 피는 사방에 뿌려야 된다.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모든 속에 내장, 뭐든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요, 어디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장은 다 제단 위에 불로 살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오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저는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것부터 죄의 시작이 왔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타. 하타라는 말은 화살이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빗겨나갔다. 그래서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말이 회개거든요. 잘못된 화살이, 빗나간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발아가야 된다. 우리의 관역은 오직 어디야 돼야 돼요? 우리의 관역은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만이 이때 당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으로 모든 걸 끝냈다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는 창세기 3장 15절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비밀, 가나안 땅에 오신 메시아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놓치니까 400년 쓴맛을 봤는데 쓴맛을 400년 동안 보고 주신 최고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언약이 각인 안 되면은요 날마다 화살이 빗나가는 인생 살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죄라는 단어가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브리 말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는 말씀이에요. 폐사라는 단어는. 그러면서 중요한 헬란 말로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의미만 아세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낸 기준을 네가 왜곡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낸 그 기준을 네가 지금 틀리게 붙잡고 왜곡하고 있구나.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언약 상실한 순간부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언약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낸 언약 빗나갔다니까요. 먹지만 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다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그 기준을 왜곡해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언약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언약을 상실했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준을 바로 잡겠어요? 말씀의 기준을 놓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되는데 이건 놓치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놓고 뭘 맞이해요? 가나안 땅 정복해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구한테 또 얻어맞아요? 사사시대? 또 얻어맞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성전 줘놓고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성전 줘놓고 예배하다가 이거 희미해지니까 또 포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70년 포로에서 생고생했으면 다시는 안 와야 되는데 또 250년 동안 속국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와야 되는데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또 맞이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레위기서를 더 이상 안 봐도 오늘 언약에만 집중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계속 언약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축복이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거 제대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걸 말 안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언약 없는 예배 드린다니까요. 어제 아프리카의 두 번째 에티오피아의 그 목사한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고 하는데 핍박이 더 심했대. 자기가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2시간을 걸린대요. 걸어가는 동안에 모슬림 애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나 봐. 걔네들한테 얻어맞고 심지어는 할머니가 이 주술관가 봐요. 주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발로 목사하지 말라고 하고 막 때리고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 주간 더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 더 힘들 거야. 더 핍박 올 거야.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사도행전 12장 했다는 얘기 듣고 너 사도행전 12장을 10번만 읽고 나한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탄압도 복음 가진 자에게는 전부 응답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그랬더니 순종하려고 노력한대. 노력하다 죽으면 하나님이 봐주니?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평생 약속으로 믿어라. 그럼 순종도 되어진다. 기도응답도 약속이고 전도도 약속이다. 약속으로 쭉 어제 풀었더니 이 친구가 끝나고 나서 고백하는데 한 10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목사님 처음 듣는데 자기가 나는 그런 친구 처음 봐. 초신자가 된 느낌이래.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느낌이래. 그러면서 주변의 목사들 전부 목사님 제가 중간에 그랬거든요. 너 아프리카 찬송 3시간 4시간 부르고 주야 부른 다음에 날랄랄랄라 따따따따 하고 막 오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너는 평생 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제. 그건 기도도 아니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몰라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통일까지 세워서 해주니까 얘가 막 탐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말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그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저기에서 야 화요일 날 내일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3일 동안 그 와이파이를 샀는데 내일 꺼질지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꺼지면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하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적게 써가지고 안 꺼지고 있다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진짜 가슴이 맺히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끝이 났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이게 신앙생활 가장 지극히 정상 맞지요? 맞지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건 놓치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이신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부담스럽다. 그 사람은 아직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야, 맞구나. 진짜 오늘 주신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말씀이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 이 집중은 모든 우상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완전히 망할 아브라함이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네피림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노예 생활에 빠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평생 없어야 돼요. 이제 포로 생활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집중만이 여러분 모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이 모든 속국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모든 흑암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 놓치면 유랑민 됩니다. 이 언약 놓치면 우리는 세상의 유랑민이 절대로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것 놓치니까 이렇게 암흑기를 맞이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저는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올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 15절만이 나에게 영원한 답이구나. 어느 정도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성물에 죄를 짓고 11조에 죄를 짓고 첫 소산도 자기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니까 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놓치니까 허물로 덮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허물을 사하여 버리겠다고 지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뭐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전도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 전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 선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돌아간다. 제 고향에 가면 큰 산이 있어요. 진악산이라고. 진악산 밑에 이렇게 계진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계진교회 목사, 참 희한한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키도 멀쩡하고,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다음에 담장에 호박을 막 따가고 동네 사람들이 뭐, 야, 네 거냐 하나님 거지. 그래갖고 쫓겨났어.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따다 주면 모르는데 이건 하나님 거지 네 거냐고 막. 그래 그 동네 쫓겨났다니까요. 그 목회 못하고. 나는 그 친구 뭐 생긴 건 진짜, 아니 근데 멀쩡하게 생겼다는 말. 생긴 것도 진짜 귀엽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시원시원하고. 그런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 말 오늘 아침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자들이 남의 호박이나 따가고. 전도 되겠어요? 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키가 여기에 있어요. 집중을 여러분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복음에 집중하는 자는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어지간한 건 복음 집중 없이 치유되는 거 봤어요? 복음 집중 없이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은혜가 체험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없는 치유 절대 치유 아닙니다. 치유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또 도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길만이 유일한 응답의 길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안 됐는데 기도하라고 해도 못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 환자인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치유 없는 성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치유 없는 서밋은 없어요.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영적인 플랫폼이라 거짓말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나는 파수망대다. 구호로 외쳐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오직 24 집중,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게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구나.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오라소리 안 해도 오게 돼 있고, 파수망대에 빛을 비치라 말해도 비출 수 있고, 하나님과 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기도하라 마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24 집중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 보면 딱 맞아요. 일하면서도 계속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의 맛을 딱 보면 24 앉으나서나 그 생각밖에 안 난다네. 마약보다 더 센 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약에 빠질래요? 그리스도께 빠질래요? 그리스도께 빠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느 아침 미국의 양명수 목사님이 뭘 하나 보냈어요. 1년에 3일만 하면 절대로 암 걸리지 않는다고. 3일만 해보래요. 3일만. 3일만 하면 절대로 암이 올 수가 없다네. 알려줘요? 집중됩니다. 절대 암이 안 걸린다니까. 무슨 말인가? 간단해요. 그 말대로 하면 암 안 걸린다면 하야죠. 그래서 나 아침에 사러 갔다가 못 사고 갔어요. 커피에다가 계피가루를 타고 계피 넣고 저은 다음에 식초 한 스푼만 넣고 3일만 먹으면 절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우리는 커피에와 계피에와 식초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이거 하면 진짜 암 안 걸려요. 흑암에서 벗어납니다. 암이 무서워요? 흑암이 무서워요? 여러분 흑암에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오직 기도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은 여러분의 수준하고 맞지 않은 그 이상의 응답을 25 응답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제 제가 요셉, 모세, 초대교회 우리 해가지고 네팔의 다니엘한테 이 얘기해 줬더니 다니엘이요 25를 한 번 딱 들었는데 금방 깨닫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시냐. 나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24, 25를 어떻게 단 한 번에 알아들어. 내가 그래 칭찬했다니 너 어떻게 그러니까 너 지금 오늘 들은 메시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오직 언약 붙잡고 가는데 우물도 관계없고 형들의 시기도 관계없고 감옥도 관계없다는 말이 진짜 믿어진대. 감옥 가도 괜찮대. 하나님이 더 큰 작품 총리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요셉이 기도하면서 형통함을 맛본 것이 25 응답이라고 하는. 야 진짜 너 영적인 사람이다. 아침마다 문 안 닫는 놈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도 문자로 아버지 몸이 좀 어떠세요? 이러는 다니엘은 많이 빠졌어 하면서 수술 이후에 계속 문자 와요. 그래서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애가 인성이 있어요. 인간성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희한한. 내가 아들 삼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 삼았는데 저를 아들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그 사모도 저를 보기만 하면 많이 받아왔으면 막 그러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한 번 딱 알려줬는데 알아들었어요. 오늘 이거 놓치면 레위기 계속 봐도 안 돼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레위기서 더 이상 안 봐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직 기도. 대부분 어디서 속아요? 환경에 다 속아요. 대부분 어디에 속아요? 전부 문제에 속아요. 요즘 뭐 피곤하다, 뭐하다, 문제가 심하다, 뭐 고민, 아이고 전부 기도로 끌고 들어가 봐요. 환경, 심지어는 핍박이 온다, 환란이 온다,
박해가 온다. 이 모든 것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고발을 잘하세요. 하나님께 탄원을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말해서 절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던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탄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고발하나이다.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환경을 내가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이걸 기도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네? 기도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려보라니까요. 이거 지속하는데 언약과 말씀이 각인되는데요. 이거 지속해 보세요. 반드시 뿌리 내려지는데요. 이거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포로에서 해방, 작품 만드신다니까요. 노예에서 해방, 작품을 만드신다니까요. 요셉이 우연히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든다니까요. 이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 가지고 10년 이상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야 역시 우리가 붙잡을 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어제 통역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신기해요. 케냐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자기 교회 권사 2명이 시내 나갔다가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여자가 혼자 앉아 있더래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냐?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되고 한글로 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다니는 권사들이었어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한국에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 사업차 왔는데 어느 사기꾼 만나가지고 무슨 이분이 이제 뭐 중금속 뭐 칼륨 뭐 해가지고 케냐에 있는 거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 거 가져가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사기꾼 만나갖고 지금 낙심하고 지금 공원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케냐에서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8월 18일까지 한국에 이제 비자가 만료되니까 8월 18일까지 지금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임마누엘 교회 미션홈에 지금 계속 이 권사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 다른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통역해 준 권사님이 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신기하대. 이분이 여자가 보통
대뽀가 아니래.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좋은 것을 미국으로 케냐로 가져가려고 수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릇이 보통 요즘 메시지에 그냥 뿅 은혜 받아가지고 갔다가 오면 이런 메시지 어딨냐고 뭐 이런.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서성미 권사는 영문과 나왔어요. 제가 그 메시지 가지고 그 페이퍼 가지고 한 달 좀 넘었는데 내가 계속 그 미군한테 지금 메시지 보내줘 영어로 번역해갖고 기도.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아니? 그랬더니 모른대. 내가 지금부터 내가 지명하면 요절을 네가 한번 따라 읽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있겠대. 근데 쭉 따라 읽는데 그 목소리가 갈수록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해되니? 그랬더니 이해된대. 그분을 네가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카톡 하고 내가 걔한테 지금 계속 언약 기도문 요것만 내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걔한테 보내줘요. 여러분 진짜요. 널려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늘 레위기의 사랑의 실천은 전도입니다. 이거 안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뭔만 생각해요? 선민사상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야, 구원은 우리밖에 없다고. 이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237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5천 종족, 아직 복음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이 내신 길은 오직 언약뿐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근본 언약에만 집중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바른 기준을 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바른 기준이 흩어지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힘 말고는 없어요.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